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또한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또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아뢰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의 심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심을 저희들 발견하게 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주님이 우리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때로는 교만했던 마음, 때로는 위선적인 마음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11절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으십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이 밖에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주님의 법을 어긴 경우를 포함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의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이 일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행해야 하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동포가 사람을 죽이거나 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어겨서 재판관들에게 송사를 제기해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그대들 재판관들 그대들의 동포에게 내릴 것이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대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요.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는 아마랴 대제사장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며 왕에게 속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요.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지시를 잘 실행하시오. 주님께서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을 드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길기도 했지만 조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런 본문 말씀은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또 18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에 있었던 말씀과 19장 초반에 있는 말씀이 살짝 연결되면서 다시금 시간차가 생기면서 이제 3절부터 말씀이 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19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들 보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라고 1절을 시작합니다.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8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었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8장 말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결국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지금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와 함께 싸웁시다라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아합 왕이 너무나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왕과 또한 유다 왕이 함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그 아합 왕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들을 하였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유다 왕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길 원했어요. 우리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였던 사람.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물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미가야가 말하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합 왕은 당연히 지금 싸우러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요. 여호사밧 역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군대를 물른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 임하게 되었고요. 아합 왕의 게임에 빠져서 아합 왕은 변장한 복장으로 숨어 들어가고 여호사밧만 임금의 왕복을 입게 이제 아합 왕이 부추기죠. 그 부추김에 넘어갔다가 여호사밧이 시리아 군대에게 쫓겨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사람들 군대들은 아합 왕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저 사람이 아합 왕이구나 하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리아 군대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쫓기를 이제 그만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사가 실수로 쏜 화살에 맞아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도 이 전쟁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지만 끝까지 분별하지 못하였던 그런 여호사밧의 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2절에 나오죠. 예후 선견자가 이제 나가서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충언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왜 도우십니까? 여기서 악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아합 왕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가지고 막 나라가 굉장히 영적으로 부패해 있었던 때를 보냈던 대표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사람을 도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후 선견자는 여호사밧의 장점도 알고 있었죠. 3절에서는 그래도 임금님은 선한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시며 하나님을 찾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권면하였던 그러한 선한 일도 임금님께서는 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여호사밧 왕의 연약한 부분과 또한 그가 잘하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예후라는 인물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현명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에게 와서 임금님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또한 그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고발한다 하여도 그 고발함을 듣고 물론 임금님이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고쳐잡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 고쳐잡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여호사밧이 왕위에서 그 순간에 떠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여호사밧 왕은 한동안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큼은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속해서 서 있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예후는 했던 거예요.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하고 그의 장점도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하며 오히려 여호사밧 왕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 거예요. 만약에 연약한 부분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면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여호사밧 왕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잘못했다. 알고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계속해서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을 듣기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삐뚤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후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한 후에 여호사밧 왕의 장점에 대해서도 크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가 이제 4절에서부터 쭉 기록이 돼요. 이 예후의 충언을 여호사밧 왕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깝게 듣고 예후라는 내가 유다의 왕인데 어떻게 저런 작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라고 화가 나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 나의 부족함이 그것이다 라고 깨우치고 그 부족함을 메꾸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4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직접 예루살렘에 살면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브엘세바에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정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민정을 살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에는 모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살던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만 왕이 머문다라는 것은 기득권층의 이야기만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산간 지역까지 마다하지 않고 왕이 돌아다녔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정말 민초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4절 후반에선 이야기하죠. 그냥 그들의 민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회복까지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절부터 쭉 나오죠. 재판관을 이제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여러 가지 판결을 하는 재판장들을 이제 각각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면서 조언하기를, 당신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당신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어떠한 뭐가 당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며 뇌물을 받으며 그렇게 쉽게 살아가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백성들을 앞에 두고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을 치리하라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재판관을 세울 때조차도 여호사밧은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라, 뇌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은 재판에 새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재판에 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명백백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부족한, 갖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큰 일이 있고 난 후에, 예후의 또한 충언을 듣고 난 후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일들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예후를 통하여 듣고 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기득권층의 소리만 들으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참 여호사밧 왕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말 왕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었는데 선견자 예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깨우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직접 그것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서 민정을 살피죠. 내가 악한 자들, 기득권층에만 들의 소리만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듣겠다. 민정을 살피러 먼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사밧 왕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크게 다시 한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어찌 보면 예후 선견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 선견자의 지혜로운 한마디가 여호사밧 왕을 더 성장시켰던 거예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에게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며, 임금님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의 목적은, 예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임금님이 돌이켜서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온전한 왕으로 서는 것이 예후가 이 충언을 한 목적일 거예요. 괜히 여호사밧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후가 지혜롭게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하니 여호사밧 왕도 그 예후의 말을 나쁘게 듣지 않고, 그래, 내가 잘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이거구나. 이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변화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예후 선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해요. 예후 선견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이 답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막 쏘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호사밧 왕, 유다의 왕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 나아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후는 여호사밧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가장 먼저의 시작점이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며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흥회 기간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 또한 우리가 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또한 사람을 대하는 모든 그런 관계들은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게 된다라는 것을 부흥회 기간에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 틀어져 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이제 앉게 되어버리면 삶이 이제 꼬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우선이 되고 내 감정이 우선이 되며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목적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다 있기 때문이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삶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 사역도 불편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내가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과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죠. 이것이 결국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의 방향성이 된다, 영적인 방향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후가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예후의 말을 기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그 예후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이 예후가 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거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변화되게 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보다는 나를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여호사밧 왕과 같은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9장 말씀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 서 있을 때에나 혹은 예후 선견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에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의 넓은 그릇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고, 또한 예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한 나라의 왕에게 충원하였던 그의 용기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예후와 같은 사람, 예후와 같은 정말 그러한
관계의 친구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도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큰, 어, 큰 목적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